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 안에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리고 그들이 결코 살아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성품, 그리스도인의 품성, 자질,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냐 하면, 이것은 마태라는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산상수훈은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비참한 사람인지, 파산되었는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애틋한 눈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비참함, 돼지의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찌할꼬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늘의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의 복, 그 복을 지나 이제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팔복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복이죠. 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준대요? 땅을 주신대요. 와, 할렐루야. 땅 없는 분들만 아멘. 이거 말씀 믿으면 막 땅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땅이 작아서 그런지 땅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부드럽지?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 야,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면 갖지 못하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 부드러움, 겸손, 이것과는 다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좀 더 겸손할 수 있어요. 좀 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드러울 수 있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겪고 보니까 어떠한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 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품인데, 기질인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했다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서 빚어진 성품.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온유하니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점은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악착같이 죄를 발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관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는 사람이에요. 헐벗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처절한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이 그것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복을 누린다는 의미요,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여러분 오해가 있냐면,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온유한 사람은 거절을 못한다, 남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남들에게 끌려다닌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당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해도 덮고,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착각하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에 여러분 화가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속에 맺힌 것들이 많냐면, 어머님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못 잔다라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무리 검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계속 아프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요즘 들어서는 밝혀졌죠? 화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화병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병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오래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내가 뭐라 그래도, 자식이 뭐라 그래도 꾹 참고 이를 갈면서 참으면서, 그래서 화를 키우면서 병이 들면서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다, 그러면 그거에 또 말씀에 부딪혀서 막 미워하려고 해도 막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억지로 막 하다가 보니까 뭐 한다고요? 화가 치미는 거죠.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시어머님께서 뭐라고 말하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가정에 관심이 있든 뭐든 어떤 엄청난 일이 닥치든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꽁꽁 싸매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참는 것은 그렇게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뭘 커니? 그러면 화를 내고 막 이야기하고 막 싸우고 그러야 되느냐? 그렇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예? 막 싸우려고 덤비면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또 온유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당신이 참아라, 온유해져라, 자기 주장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화병이 더 많이 생겨서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품성이요 성품이요 자질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단어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서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공궁하다,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궁핍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여러분 공궁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절제하고 자제심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라는 말씀은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뛰는 충동적인 사람들이, 난폭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품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안에 시한폭탄이 있는데 그것을 딱 건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폭발하는 어떠한 부분,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통제되기 시작해요.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균형성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온유의 성품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그 리얼함을, 실존을 여러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헐벗은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사랑이 놀라우신지, 그것을 덮고도 아껴주고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만들어지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성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거기에 온유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만들어 내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면 그걸로 끝났는데, 말씀이 부딪히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놓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고귀한 성품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분별력과 자제력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을 뒤덮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열매로 만들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보다는 나아요, 부드러움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 바꾸어 주셔야만 가능한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거죠.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길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길들여지느냐? 우리의 시선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정됐을 때 더 화가 나요, 더 열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것도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 그럼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함께 먹고 살겠다. 그 의미가,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화가 나고 원망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을 닫고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요. 주님이 밀어내지 말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다. 절망하고 또 쓰러질 것도 안다. 네 성품 다 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네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낙담한 그 자리에 나는 여전히 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은혜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과 온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때로는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 아프죠. 남편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갖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여러분은 환난을 여러분 앞에 놓아서 허락해 주셔서, 안 당하면 괜찮겠지만,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평화로울 때는 여러분 온유한 심적인 상태가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는요 다 온유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나운 맹수인지 온유한 사람인지는 그때 분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사납고 온유하지 않은지 언제 알아요?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고통을 당했을 때 인격의 수준이 나와요. 얼마나 온유함으로 그가 빚어졌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상황을, 내면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큰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생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도 그렇습니다. 1년 4계절은 지나봐야 정말 그 사람을 알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며 나갔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 깨닫는 게 결혼 아닙니까?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늦추기를 바랍니다. 고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는지 알죠? 여러분,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길들여 가시게 되는 거죠. 청년 때 신앙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봐야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은 행복해요. 청년의 신앙은요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행복해. 왜?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결혼 딱 해보세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가 우는데 막 젖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똥 싸면 갈아줘야 되죠. 기저귀 갈아야 되죠. 그게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럼 됐다 싶으면 또 애가 받아요. 막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4살 때부터 막 그러면 이게 내 자식 맞아? 그러면서 막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다룬다고요? 저와 여러분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부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를 길들여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온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 듣게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이 뭐냐?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판단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뭐가 생각나느냐? 우리 안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사나운 사람,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마음의 평정심이 깨트려져요. 그래서 온유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온유가 없는 거예요. 혈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뭘로 발전해요?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불평, 끝없이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시는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자신의 악함을 먼저 봐요. 자신의 가난함을 먼저 봐요. 자신의 형편없음을 먼저 봐요. 자신의 헐벗음을 먼저 봐요. 그러면서 탄식해요. 괴로움을 경험해요. 괴로움도 느껴요. 환난과 어려움도 슬픔도 같이 겪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나의 온유롭지 못한 그 성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영광 갚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대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자기를 변론하지 않습니다. 방어막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의 귀에 여기지 않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 여기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들렸을 때 신랄하게 악에 차서 조롱할 때 귀를 다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토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의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신기할 정도로 안정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는 특권의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자랑할 것만 있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갈까라고 고민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된 그 특권과 의무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펼쳐내고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에 여러분 37편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시편 38편은 7편은 여러분 어떨 때 읽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 보일 때, 억울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잘 나갈 때, 그때 시편 기자가 이 성경을, 이 시편을 썼거든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828페이지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여러분 나를 짓밟고 승진하고 여러분 잘 나가고 속이고 거짓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요? 와, 너무 잘 됐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불평이 안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막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 자체가 그렇게 끝까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쇠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 없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탄원하고 신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고 우리가 방어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의 놀라운 공의를 어떻게 해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전화해야죠. 카톡에 동지들이여 모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풀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죠? 그랬어? 어머 헐 웬일이야? 그래, 내가 동참해줘. 그러면서 막 풀잖아. 그럼 막 속이 시원하죠. 그럴 것 같죠? 속이 안 시원해요. 나중에 돌아보면 똑같은 허무함이 또 밀려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라는 거예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를 만든대요?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똑같죠? 마태복음하고. 그죠?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몰두하지 않고 세상의 불평에 몰두하지 않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갈다. 악인이 막 그냥 의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기실 것이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넘어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화는 부서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뭐라고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신원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더 많은 절망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저기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끊어지겠다. 자손까지 끊어지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건 성실하고 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가보면 1절에 1장으로 가보세요. 욥기는 앞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니까. 욥기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극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유했어요. 아들이 7, 딸이 3.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했느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혹시 몰라서 욥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8절에 그와 같이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 정도로 얼마나 칭찬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쳐요?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주인에게 와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대 얻어맞았는데, 핵번치를 얻어맞았는데 또 말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요. 재산을 싹 다 날리게 해서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종들을.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그래도 3세 번인데
근데 또요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이것보다 더 큰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의 자녀들이, 이제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싹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죠. 맞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렸잖아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 우리는 안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위기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안 주면 우리 또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형편없음을 보는 거잖아요. 욥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내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데 욥이 한 일을 보세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뭘 찢어요? 겉옷을 찢어요. 여러분 겉옷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위는요,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자 요나가 가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동물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울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인데, 지금 여러분 이 욥이 뭐라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요? 예배 드렸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욥이 원래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욥이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놨을까요? 우리 보러 그럼 욥과 같이 여러분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과연 이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서 넌 그런 인생 아니야, 넌 될 수도 없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욥의 욥기를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억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찌합니까 주님? 뭐 때문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러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길에 나앉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멸시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입 깨물고 죽어. 혀 깨물고 죽어. 너 인생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대로 믿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이 따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들고 싶은 마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없었을까요? 충분히 저는 고개를 쳐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온유하다,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나타나요. 그죠? 누가 끼어들면 행복해요? 한 명은 괜찮아요. 두 명은 그것도 괜찮아요. 뭐 저 정도 인격을 가지면. 세 명은요? 그리고 갑자기 쓰면, 그러면 여러분 성격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냥 안 내리는 게 다행이에요. 문 열고. 그러고서 딱 문 열고 딱 내렸을 때 나보다 좀 등치가 크면 다시 들어가죠. 아니구나, 나 쌀 당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내려오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이상하게 주민등록증 나이로 누르려고, 경력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악과 저주를 쏟아내는 친구들과 아내를 향하여 따뜻하게 받아내는 그러한 마음, 절대로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가난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요, 모습이요, 온유한 자의 태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복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러한 특성과 품성이 이미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들,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분들 계시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할 수 없을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시죠.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왜죠? 왜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시킨 것 같이 보여도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건과 그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왜 남편을 붙여주시고,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속썩이게 만들고, 왜 아내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를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경을 읽다가 미쁘시다 그러면요, 한 번도 그것을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온유한 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의 관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악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식하며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온유한 자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의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온유의 대가, 온유의 고수.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성경에 누구죠?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436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여러분 큰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파워가 대단한지, 권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자 그의 형, 그의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결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의 결혼을 빌미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 일종의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형제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프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예전에 모세라면 여러분 예전에 모세라면 어떻게 해요? 민족의 동족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를 쳐서 죽이고 그죠? 그잖아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 그게 온유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목동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0세에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서 너희가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자신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병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서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든 아니면 어느 날이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신원하셔서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시는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매는 거죠. 멍에. 소가 잘못 갈 때 툭툭 치면 멍에를 끌어다니면 아파지나요? 여러분 결국은 멍에를 메어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다 멍에가 있어요. 억울함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하지라고. 겸손해지는 비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주면 여러분은 온유해지고 그리고 온유한 그 삶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의 그 온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의탁하다. 예수님도 의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찌르는 그리고 십자가 가기 전에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 막 그냥 고통스럽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명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없겠느냐? 내가 그냥 와라 그러면 와서 얘네들 그냥 다 끝장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불안정한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붙들림 바 돼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내는 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항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를 꺾어버리는 것, 나의 의를 꺾어버리고 나의 성격을 꺾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항복한 상태,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땅을 기업으로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는 비겁이 아니고요, 유약한 것도 아니에요. 유약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망각해서 흐지부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끝까지 불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가
온유고 기다리는 태도,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여러분, 불의와 횡포와 사의 모든 악한 것을 그대로 용인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악의 세상의 관영함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두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죄를 벌하시고 일반적인 법제가에 형벌을 내리시고 사회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온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들을 드러내며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거짓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는 언제 그럼 화를 내고, 온유한 사람이 언제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막 안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는 온유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지만 나약하진 않으셨어요.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해받았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화를 내시고 다른 사람들, 나를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불의에 대해서 당하는 거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남들이 당하는 불의, 남들이 당하는 나쁜 악한 일들, 그들이 여러분 불의로 인해서 당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를 봤을 때, 죄악을 봤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둡니다. 주님이 화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어디까지 나가니까?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까지 나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여러분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우리의 성질을 너무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해 놓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딱 걸리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요.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식을 죽이고 그런 원수가 줄이고 있어요. 이거 실제잖아요. 목마르고 있어요. 뭐 하래요? 먹이래요. 뭐 하래요? 마시게 하래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세상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당했다면, 제가 당했다면 이거 가능합니까? 정말 어렵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네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뭔 줄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우림이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옆에 있었던 여러분 다윗의 충신 장군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죽여도 마땅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렇게 내 일에 분노하느냐? 이 일에 내가 당하는 일 아니냐? 이 일은 내가 당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케 하신 일이다.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감찰하고 있다. 내버려 둬라.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이야기를 받아야 마땅한 자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요? 온유한 사람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아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빌어드리되,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겸상하는 거예요. 원수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은 뭔지 아느냐? 뭐라고요? 그의 생사여탈권, 원수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줘라.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먹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있는 걸 다 갖다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뭐라고요? 그가 진짜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상향의 지경에 있다면 너는 그의 생존권,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것만큼은 뭐예요? 유지해 줘야 된다. 그게 너의 몫이다.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한테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선을 행하고 복을 나누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권만은 보장해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산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 뭐와 관련이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유업과 관련이 있어요. 37편의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와 관련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의인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들을 부르는 이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발전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정작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모든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망가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번성함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온유한 사람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온 민족과 열방과 사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는 그날까지.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것이다. 너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땅 따먹게 한 거 아시죠? 땅을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뼘으로 딱 거놓고 땅 따먹게 했잖아요. 우리는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땅을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어느 순간에 그 땅이 다 차면, 땅에 인원이 차면 곧 하나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네 심령의 비참함과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의 태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 안에 가득차게 넘치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계속해서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면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언어가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왼수였던 그 왼수가, 철천지 왼수가 그냥 괜찮은 왼수로, 그리고 사랑하는 왼수로, 그리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뀝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우리를 이용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컷 무시를 당하고 실컷 이용당하고 실컷 너무 재미있게도, 그런데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세고 사나운 자들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이 땅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냥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유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매번 찬양은 성령님 오셔서 찬양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깊은 질문이죠.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두었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놓고 성령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이유,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온유한 자의 모습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난 이것 때문에 위로가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내년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서 빛이 발하듯이 그렇게 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